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한 손 들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인사해 봅시다. 인사해 봅시다. 완전한 사랑, 완사라고 하려 했는데 뭔가 반사 같아가지고 살짝 하긴 완전한 사랑을 서로 반사하면 뭐 너무 좋겠죠.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그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누다 보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해보고 또 이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나?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여러분들 각자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질문이 들 때 시원하게 답변이 내리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하나님 존재하시다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나? 난 버려졌나?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망하기로는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분 가운데 완전하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괜찮으니까 조금 불순종하고 싶고 떼쓰고 싶고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들도 조금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요. 좀 더 자면 안 될까요? 나 주일학교 9시 반인데 내가 9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잔 다음에 갈게요. 뭐 이런 마음들 또한 저는 그런 마음들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완전하신 사랑으로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런 마음 털어놨을 때 진짜 온전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신 거라는 믿으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나는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제가 다시 그 다음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이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버지 어떠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워졌음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또한 사역자가 왔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끝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일을 벌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일 때문에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어떠한 일 때문에 나를 버겁게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그 기적 같은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믿겨지지 않고 내가 그것이 나에게 생기가 일어서 그 기적이 나한테 생명을 잃어서 결국에는 세상의 것과 나의 뜻을 앞세워서 나가는 우리의 그 교만함과 우리의 그 주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졌으니 아버지 우리의 고민 하나하나를 들어주셔서 내 불안전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그 정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 완전하신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때 결국 그 불안전한 마음이 치유되어져 나가는 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 창조주의 그 사랑을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그 역사를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사람의 어떤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자리만이 하나님의 그 주권만이 나타나서 결국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가 가장 높아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들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버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처럼 내가 기꺼이 내 뒤를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성령을 도와주셔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안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를 찬양하는 아버지의 예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신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분주했던 생각들과 세상의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형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닌 진심으로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갔던 순간들, 알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짐들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굳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세상을 또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능력주의 세상이다라고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능력주의,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들어보면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신분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출신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평가하자. 참 공정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주의라는 것에는 또 다른 좀 뒷면이 보이는데, 그것은 능력으로 올라간 사람의 성공이 다 자기의 덕분이라면 이 반대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이 떨어진 사람은, 이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다 자기 탓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을 안 했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네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이 성공한 사람한테는 달콤한 말이지만 이 실패한 사람한테는 이 낙인을 찍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대를 겪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등수로 줄을 참 세웁니다. 대학에 가도 대학 간판으로 또 줄을 세우고, 취업하면 또 회사 이름값으로 또 줄을 세우고, 또 그 안에서는 또 치열하게 또 승진이라는 이름으로 또 줄이 세워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끊임없이 뭔가 성과를 증명해 내야 돼요. 어제 잘했어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잘해야 됩니다. 또 요즘 인스타를 또 SNS를 참 많이 하는데 거길 보면은 그것만 보고 있으면 우울해지기도 좀 한 것 같아요. 모두가 잘된 것만 올립니다. 제가 원래 인스타를 안 했는데 요즘 청년부 때문에 제가 인스타 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것만 보니까. 그런데 합격했다, 취업했다, 최근에도 한 친구가 자기 합격한 자격증들을 다 모아가지고 올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아주 축하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합격했다, 취업했다, 여행 간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좀 나만 뒤처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휴가도 우리 애기 때문에 어디 많이 못 가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또 혼자 그런데 못 가고, 그런 걸 보면은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저도 이번에 또 아내랑 어디 가려고 했다가 아내한테 대차게 까이고, 저는 이번에도 애기를 봐야 되는 휴가를 또 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행복하지만, 저는 참 행복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 사람이 좀 주눅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만 보고 있으면 나만 좀 못 사는 것 같아요. 인스타만 보면은 다 해외여행 다니는 것 같고, 다 성공한 인생 사는 것 같고, 다 좋은 인생 살고 효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 좀 주눅이 든다라는 것이 요즘의 현대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취업을 준비하다가 몇 번 떨어지거나,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그렇다 보면은 이 세상이 참 어렵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좀 능력이 없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볼 때도 그렇게 비춰질까?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력서에 이 공백이 생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요즘 뭐 쉬었음 청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하다 보면은 좀 그만두고 좀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좀 살아가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공백을 좀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가 좀 쉬었으면 왜 쉬었는지에 대해서 또 소명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 그간에 1, 2년을 왜 쉬었습니까? 라는 거를 다른 데 가면 또 소명을 해야 되고, 또 어쩌다 보면은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신용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생에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신용불량, 그런 이름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세상 결코 잊어버리지를 않고 다 기록해 두는 곳이구나. 참 불안하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번 삐끗하면 이제 끝인 것 같으니까 한 발자국도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잘못 가게 되면은 허락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면 늘 불안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패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실패를 하면은 다시 기회가 없을까봐 그것이 이제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불안에 빠지게 하는 큰 요소, 실패가 허락되지 않는 세상.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반대로 이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번째가 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망친 사람, 이 요나한테, 이 처절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망친 요나한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또 짚어보고 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두 번째 기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는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두 번째 기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기회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 번째 기회의 특징은 먼저 이 격을 낮춰서 줘요. 다시 한번 너한테 기회는 준다. 너가 실패했지만 기회를 다시 줄게. 근데 예전에 그 자리는 아니야. 좀 더 낮은 데에서부터 해라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결코 잊어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는 하는데 기억은 해두겠다. 한 번 더 실수하면 너는 정말 끝이다 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 플랜 B를 줍니다. 원래 너에게 맡기려던 그 플랜 A의 그 큰 일은 다른 사람한테 갖고, 너에게는 그 다음 것, 너는 이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작은 것, 만만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두 번째 기회는 늘 그렇습니다. 격을 낮추고 잊어버리지 않고 플랜 B를 주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봤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1장을 봤는데, 이 요나서 1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타는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는 이 플랜 B로 주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계획하신 그 계획을 그대로 주셨다. 처음에 주려던 그 일, 그 어마어마한 사명, 니느웨 전체를 회개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도 깎지 않으시고 한 급도 낮추지 않으시고 처음 그대로 다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요나한테 격도 낮추지 않고 처음 그대로 그 사명을 다시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여기에 또 원대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요나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한 섬에서 이제 토해내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해안가가 있는 그곳에 혼자 서 있었을 텐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그 욥바라는 항구가
멀지 않은 곳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장소가 다시 눈앞에 좀 보여요. 그 해변가에 서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다시스로 떠났던 배, 깊은 잠에 빠졌던 자신, 그리고 갑자기 찾아왔던 큰 폭풍 후 또 바닷속에 또 던져진 순간, 그리고 큰 물고기에 삼켜져 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던 그 엄청난 억압의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3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이 요나를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선교사, 이제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 요나는 그의 고향으로 이제 발걸음을 내딛기를 시작합니다. 이 니느웨 도시라는 그 큰 도시를 회개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은 이제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원망이 되었을 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에게 주었던 그 사명은 이제 나한테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주어지겠지, 나는 끝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로서 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나가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요나한테 내가 너를 용서는 하지만 사용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요나를 부르시던 그 순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보면,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에 이 순종하다가 말고 바로 이 갈대아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는데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때도 두 번째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신 것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단번에 순종해야만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 한 번에 순종하지 못했어도 또 다시 부르시고 처음 약속 그대로 하나도 낮추지 않으시고 똑같이 약속해 주시고 끝내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그러셨어요. 이 모세가 나이 40에 하나님의 왕자인 자기의 손을 빌려서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모세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도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그 결과로 모세는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제 40년의 세상구안에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주 허송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가장 힘이 있을 때 40년이 아니고 이제 늙어가는 시절에 80세까지의 40년을 광야에서 왕자가 아니고 이제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허송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사명을 다 망쳐버린 실패자 인생과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40년이 다 지나고 이제 모세 왕자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도 많이 사라지고 이 모세 왕자에게 기대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기 힘이 다 빠지고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요나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똑같은 것을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분명히 하란의 중간에 머무르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망쳐버린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편한 길로 정반대로 가버린 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라면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실까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다가 말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질 않았어요. 중간에 서질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실패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실패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두 번째로 나갈 그런 면목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나한테 두 번째로 찾아오실 못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나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해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보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붙드신 데에는 단지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망가졌다가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려주실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주신 그 계획은 급이 낮은 계획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래의 계획을 그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는데 이거를 실수를 하거나 뭔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로 망친 사람한테 이거를 다시 그걸 맡기는 사장이 있을까라고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요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나가 반드시 그 사명을 위해서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라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니느웨의 회개까지 생각하고 빚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나를 그 니느웨를 회개시킬 그 사명을 줄 그 요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요나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심지어 조롱을 받더라도 요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처음부터 작정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요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원래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이 요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영적으로 몹시 흔들리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플랜, 이 B도 아깝고 C나 D 아니면 안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록 이렇게 목숨은 하나님 덕분에 건졌지만 다시 이 선지자, 이 목회자, 선교사의 신분으로 이 그런 능력과 이 기능은 상실했을 거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셨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 너는 그 마지막 실패의 자리다 라고 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요나를 통해서 전하실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용서한다 라고 하는데 잊지는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다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뭘까라고 보면 이게 오늘 말씀이 증거입니다. 우리를 다시 써주시는 것,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써주신다라는 것이 용서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고 의심하고 주저했던 요나가 하나님이 똑같은 계획을 자기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두 번째로 그렇게 찾아오실 때 전과 같이 그분을 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태도, 신실하신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요나는 예전과 같이 이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나에게 처음 가지셨던 그 모습을 하나도 바뀌지 않으시고 처음 그대로 너에게 이것을 맡기겠다라는 그 말씀에 요나가 진짜 할 말을 잊었을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지금도 그대로지만 요나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명령의 내용이 아니고 그 명령이 전혀 바뀌지 않고 또다시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이 그 요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만으로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두 번째로 찾아오셨고 명령도 여전히 니느웨로 가라는 동일한 명령이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모든 것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예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가 이제는 완전히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된 존재로 서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니느웨를 회복시키시려고 아직은 망가지지 않은 요나를 보내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망가진 니느웨를 회복시키려고 철저하게 망가졌다가 회복된 요나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작동할 수 있는 진짜 도구로 사용이 되었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신저,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야, 네가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가셔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요나를 사용하셔가지고 전하는 모습이 된 겁니다. 이 이상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 너희가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가셔도 바닥에서부터 일으킨 이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에게 내 사랑을 확증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라는 정반대 지점,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반대 지점으로 계속해서 멀리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느느웨만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버린 도시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스르고 횡포와 흉악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게 하려고 하셨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요나가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이 먼저 부서질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아지고 잃어버려서 다시 모양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습을 채워져 가는 것이 정말 이 요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심정과 이 처지를 헤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요나가 자기 성격대로 좌충우돌 할 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질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중단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죄는 계속해서 더해질지 모르지만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가시는 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분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다시 회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연약하고 실패도 하고 참 거의 죽기까지 하는 이 경험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저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참 교회도 떠나보고 참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어보면서 처음에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제도 우리가 브릿지 워십 때 좀 나눴는데 제가 겪은 일들이 많아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참 제가 여러 가지로 뭔가 형통하지 않았던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나본 경험도 있고 아이가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 아내가 또 큰 병에 걸려본 적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 실패한 경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좀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죽지 않았을 때 실패도 없이 자신만만한 의인처럼 그대로 곧바로 니느웨로 직행해서 갔다면 오히려 니느웨에서는 단 한 명의 구원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가 실패하고 자기의 의로움이 무너졌을 때, 폭풍치는 바다에 던져져서 사실상 죽었을 때, 그런 요나가 니느웨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회개의 열매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민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처럼 요나 한 사람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게 하신 까닭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것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은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구나, 실패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시고 끝에서 시작이 나오게 하시고 내려가면서 올라감이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주님께 표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시고 취업에 달되게 해주시고 돈을 벌게 해주시고 또 내 형편을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원하는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과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기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오게 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게 하시고 슬픔에서 기쁨이 나오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이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를 그렇게 바꾸셨고 그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도 그렇게 바꾸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이 실패라는 것을 낙인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3장에서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낙인으로 남기시는 게 아니고 그 실패를 살아있는 메시지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자신의 뭔가 내가 뒤처진 것 같아서, 내가 실패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 부끄러워하고 또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도구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실패와 좌절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세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메신저로 빚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힘들과 고통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어두운 터널에 길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그분을 기대하며 제가 오늘도 제 마음과 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조금의 쉼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등수로 새겨져야 되며 조금이라도 쉬었을 때는 뭔가 그것을 소명해야 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고 성적으로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가 또 대학과 또 회사와 또 그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서 남게 되는 것이 참으로 인생에 달려간 것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남게 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나와 계시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명 한 명 그 계획하심을 두시고 그 계획대로 빚어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기 다 다른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조금 뒤처졌다라고 생각되어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어렵고 실패와 낭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 또 예수를 전하게 하는 메시지로 사용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거를 통해 정말 우리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말 공감하며 그 마음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나의 슬픔과 낭만마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슬픔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 부족한 삶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우셨고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내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 그 시간을 돌아가지 않는 자에게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실체와 자절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웃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을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장례의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민경 자매님께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청년부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심에 또한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지혜 자매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무명으로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과 예물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뜻과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모든 형편 속에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그 길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를 참으로 기준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떨어지면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을 찍고 평생 그것을 소명하면서 살아가며 참 내 인생을 비루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 이에게조차도 그 사람에게 베푸셨던 그 사람을 태초에 만세 전에 예정하셨던 만들으셨던 그 계획을 단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으시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실수가 참으로 많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마음으로 지켜가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 돌려 버렸던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내 인생에 또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고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치유의 길이 막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무엇을 공부했을 때 내 성과만큼 나오지도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참으로 많이 실패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명히 많은 친구들이 있는 줄 주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과정을 허락하심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실패로 그 인생을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과정을 겪어서 가게 되는데 그 정말 내가 겪었던 그 슬픔과 힘듦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주님의 복음을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과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혼자 이겨내려 하지 않게 주님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공동체에서 또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정말 우는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듦이 정말 기쁨과 환희로 그런 변하는 모든 순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함께 또 부르짖으며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보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광고는요. 청년부 예배 성기미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권면 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잘 생각해서 다음 주에는 저 뒤에서 PPT 넘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저는 이 광고를 할 줄 몰랐는데요.
네, 염예준 형제님과 전지의 자매님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십니다. 진짜 저는 염예준 형은 결혼할 줄 몰랐는데 네, 아직 안 믿기긴 하는데 네,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TBS 청년 스텝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최현석 형제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영국 킹스라치 선교팀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 7월 30일부터 8월 1일 토요일 날 진행되는데요. 이게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영국에서 8분의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6분의 원어민 선교사님이랑 2분의 한국 선교사님이 함께 오셔서 해주시는 거라고 하니까 그 옆에 저 조그만하게 QR로 신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회비는 추후에 공지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생명의 삶 배부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입금 확인해 주시고 이경아 자매님한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매주일 오후 1시에 2층 청년부 리더실에서 경건을 진행하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단일 기도회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에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송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윤식 우리 총무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또 엄청 큰 경사가 있는데 우리 염예준 우리 형제님이랑 우리 전지의 자매님이 결혼식을 토요일 날 오후 4시 50분에 올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서운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 명의 또 청년을 정말 기쁜 결혼식으로 보내게 되지만 또 이 청년 공동체에서 또 못 본다는 생각이 참 좀 서운하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파송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지의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전지의 자매님 진짜 결혼 축하드리고 마지막 소감과 우리 또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무대 공포증과 내지는 주목 공포증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갈까봐 써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혜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 못 나온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네요. 마지막 인사를 앞두고 청년부와 함께한 시간들을 돌아보니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한자 한자 글로 적어왔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을 향해 가던 2020년도에 우리 효성영광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의 시작을 함께하기엔 조금 늦은 나이가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지난 6년 동안 이곳에는 저는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고 깊이 성장했으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 청년부 시절이 늘 밝고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30살을 전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고 사람에게 입은 상처로 인해 이 소중한 공동체를 떠나고 싶었던 아픈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결국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준 청년부 공동체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애정하는 찬양팀 C팀 식구들과 구사 친구들이 베풀어준 한결같은 마음과 위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이곳에서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돌아보니 오히려 제가 너무나 큰 사랑과 힐링을 받고 이제 청년부를 졸업하게 되네요.
저를 묵묵히 안아주고 보듬어준 청년부와 C팀 그리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C팀 안에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2026년 올해 결혼이라는 결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두 사람은 청년부를 떠나 부부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제 예비 신랑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함에 따라 저희 앞날을 위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인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순탄하고 은혜로운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의 길이라는 소명 앞에 저희 부부가 너무 험하고 지치기만 하는 길은 피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탄하고 선한 길로 저희 미래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상의 유혹이나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예비 남편의 학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현재 예비 남편이 신학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학업의 과정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시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장년부에 가서도 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임원 측에서 우리 꽃다발, 우리 축하의 꽃다발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재자매님. 그리고 우리 시간 우리 이곳에 나온 모든 지체들 함께 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참 축하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지혜 자매님께서 또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에서 소중한 인원을 또 만나셔서 이 예준 간사님 안 계시니까 저도 예준 간사님이 결혼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참으로 귀한 우리 지혜 자매님과 함께 누추한 예준이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참으로 얼마나 예준이의 인생에 큰 은혜가 있는지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준이가 진짜 잘해야 될 텐데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참 우리 지혜 자매님 그동안 청년부에 오셔서 참 더 열심히 섬기셨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고 파송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지혜 자매님의 우리 또 예준 우리 형제님의 그 결혼을 위해서 먼저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이 두 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이 잘 전해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또 우리 지혜 자매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합니다. 또 결혼하면 또 완전하게 또 다른 또 세상이 또 열리게 되고 또 그 가정 그 가운데 또 계속해서 또 일도 하셔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항상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하면서 지혜롭게 또 그 가정을 정말 잘 보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 자매님 될 수 있게 주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준 간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또 목회자의 가기를 또 순종하시고 결단하셔서 또 이제 장신대 시험을 곧 앞두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정말 이 시대에 또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정말 그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아 정말 이 가정이 요나에게 사용되어졌던 그 계획처럼 우리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예준 간사님과 우리 지혜 자매님의 우리
이 가정들을 위해서 또 이 결혼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우리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자매님과 우리 예준 간사님 정말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자매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셨던 그 과정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누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위로하는 자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며 항상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혜자매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준 우리 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준 간사님 정말 귀한 또 아내를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갈 터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득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가정과도 충만하길 바라며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그 풍성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여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이 사랑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전지혜 자매님과 우리 염예준 우리 형제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공동체에서 부부의 연을 또 이렇게 맺게 되어 하나님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에게 정말 돕는 배필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쁜 일 있을 때 또 함께 기뻐하게 하시면서 이 길 가운데까지 오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정말 변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더해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두 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또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우리 전지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지혜 자매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 30대 좀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우울한 이 시절과 이 터널들을 겪어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는 고백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우리 전지혜 자매님의 삶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과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평안을 더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난 이후에 제 삶이 이렇게까지 평안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우리 지혜자매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에 또 순종하여서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그 길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이 정말 넘쳐 하나님 정말 세상에 기대하는 반대로 정말 그것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준 간사님 그 길 걸어가실 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목회자님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잘 전하는 귀한 목회자님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훌륭하신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두 가정 정말 우리 염예준 우리 간사님과 하나님 우리 또 전지혜 우리 자매님 이 두 분을 통해서 정말 이 두 분을 만나는 분들마다 정말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예수의 사랑이 곳곳에 흘러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이 두 부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종으로
떠나는 것이 참으로도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또 계획으로 또 보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파송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공동체에서 또 신혼부부에서 또 작년에서 더 열심히 또 주를 섬기는 귀한 우리 부부되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후에 또 사역지로 떠났을 때 그곳에서 정말 귀한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또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혜 자매님만 다시 꽃을 한번 다시 들고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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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7월 우리 4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하시는 우리 전지혜 자매님 또 우리 위에 계속 예배 때문에 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연미해준 간사님과 함께 또 좋은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합당한 흡족한 그 기쁨이 되는 전 거룩한 가정 또 이루실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또 같이 기쁠 때 또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서로에게 서로 참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패에서 또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도구로 바꿔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에게 계획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